욥기의 출발을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죠? 사탄의 시비에서부터 시작합니다. 욥기서 1장 9절을 보면 욥이 어찌 까닭 없이 하나님을 경외하겠느냐. 하나님을 저렇게 잘 섬기는 데에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저렇게 하나님이 잘 해주시니까, 저렇게 축복을 많이 주시니까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이지, 만일 저 축복을 다 빼앗아 버리면 아마 하나님을 섬기지 않고 도리어 욕하고 떠날 거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욥이 정말 왜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지를 한번 시험해 보자라는 것입니다. 이런 사탄의 제안에 하나님이 받아들이시죠. 대신 욥의 몸에는 손대지 말라라는 단서와 함께 욥의 신앙에 대해서 그 진위성을 시험하는 것을 허락하십니다. 자, 여러분, 사단이 하나님께 고발한 내용은 사실 오늘 우리에게도 중요하게 던져야 되는 질문입니다. 사탄이 지금 신자들의 진위성을 지금도 공격하고 있는 거예요. 저 사람이 왜 예수를 믿고 있는가? 그 믿는 이유가 있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왜 예수를 믿고 있으십니까? 왜 지금 믿음 생활을 하고 있는 거죠? 무엇 때문에 예수를 믿고 있습니까? 예수를 믿고 있는 이유를 한번 확인해 봐야 합니다. 재물에 축복이 있어서, 하나님이 건강의 복을 주시니까, 혹은 하나님이 내 가정과 내 사업들을 지켜주시기 때문에, 혹은 하나님이 때때로 내 마음을 위로해 주시는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은 은혜들, 축복들, 위로들, 참 감사한 것들이 많죠. 근데 그런 것들을 다 다시 빼앗아도 내가 여전히 예수를 끝까지 믿겠다라고 말할 수가 있겠는가 하는 문제입니다. 자, 하나님의 허락이 떨어지자마자 욥에게 무차별적인 고난이 찾아옵니다. 그의 재산이 완전히 날아가 버립니다. 심지어 자녀들이 모조리 잃게 되죠. 나중에는 그의 아내까지 그를 저주하고 떠나버립니다. 그야말로 최악이죠. 모든 것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생명만 겨우 남겨진 채로 아주 쑥대밭, 피바다, 고통의 소용돌이에 휘말립니다. 욥기서는 참 난해합니다. 참 어려워요. 난해한 본문이어서 설교자들이 설교를 하기가 참 까다로운 책입니다. 자, 이런 상황 속에서 욥이 어떻게 반응했는가를 살펴볼 수 있는데, 처음에는 욥이 고난을 잘 대처를 해요. 역시 욥이죠. 주신 자도 여호와시고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다. 다 빼앗긴 다음에 이런 고백이 나온다라는 것은 정말 대단한 것입니다. 내가 모태에서 나올 때 아무것도 가지고 온 것이 없다. 모두 하나님께서 주신 것이다. 그러므로 주신 분이 다시 가져가시는 것, 당연하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원망하지 않아요. 그러나 욥은 어느 단계에 가면 인내의 한계를 드러내게 됩니다. 조금씩 불평이 새어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러고는 나중에는 욥이 험악해져요. 하나님께 막 따지는 대목이 나옵니다. 자신의 소원을 들어주지 않는 하나님에 대해서 결코 고분하지 않는 모습을 발견하게 되죠. 욥은 아주 까다로운 질문으로 하나님께 대어듭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지 않으시는 것입니다. 침묵으로 일관하시는 하나님. 그래서 욥기서에서 보면 가장 힘든 부분은 다른 게 아니라 하나님의 침묵입니다. 욥기 23장 8절 9절을 보면, 그런데 내가 앞으로 가도 그가 아니 계시고 뒤로 가도 보이지 아니하며 그가 왼편에서 일하시나 내가 만날 수 없고 그가 오른편으로 돌이키시나 배울 수 없구나. 욥은 깊은 침묵과 고통 가운데 놓여져 있었는데 하나님도 여전히 그 가운데 침묵하고 계십니다. 사실 성경을 보면 여러 침묵의 시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성경에는 여러 침묵들이 많이 나와 있죠. 노아의 침묵은 상당히 길었습니다. 방주를 짓는 120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십니다. 아브람도 하나님의 약속을 받았지만 그 25년 동안 하나님의 침묵을 견뎌내야 했던 것입니다.
요셉도 깊은 웅덩이에 빠지고 노예의 삶을 사는 수년 동안 하나님은 침묵하셨습니다. 이런 침묵들에 비하면 지금 여러분들 삶 속에 있는 하나님의 침묵은 사실 그렇게 길다고도 볼 수가 없습니다. 말라기 이후의 침묵은 무려 400년 동안 지속되었습니다. 초대와 중세 그리고 지금까지의 역사가 흘러오는 동안 하나님은 자주 침묵하실 때가 많으셨습니다. 자, 여러분, 아무리 부르짖어도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실 때 어떻게 해야 되는 것입니까? 모든 삶 속에서 하나님이 반응하지 않으시고 침묵하실 때 우리는 어떻게 반응하며 신앙의 여정을 걸어가야 합니까? 욥을 통해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것은 욥은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그는 끊임없이 하나님께 기도를 쏟아냅니다. 사실 하나님께 무작정 대해되는 것 같지만 욥에게서 일관되게 볼 수 있는 모습은 욥은 자신의 문제의 해답을 하나님에게서 반드시 찾으려 한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은 엘리후가 욥에게 핀잔을 주는 내용입니다. 나를 지으신 하나님은 어디 계시냐고 하며 밤에 노래를 주시는 자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자가 없구나. 땅의 짐승들보다 우리를 더욱 가르치시고 하늘의 새들보다도 우리를 더욱 지혜롭게 하시는 이가 어디 계시냐고 말하는 이가 없구나. 한마디로 말하면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없구나. 욥, 너도 그렇다. 너도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라는 내용인데 이건 엘리후가 욥을 잘못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욥이 친구들에게 말을 안 해서 그렇지 그는 이 고난의 세월 동안 수도 없이 하나님을 찾았고 하나님을 만나려고 몸부림쳐 왔음을 우리가 욥기서 전체를 통하여 볼 수가 있습니다. 엘리후가 말한 것처럼 욥도 하나님께 나아가서 하나님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지혜롭게 해주시는 하나님은 지금 어디에 계십니까? 숱하게 하나님께 묻고 따졌던 욥인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무시하는 것보다 하나님께 화를 내는 표현이 훨씬 낫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어떤 모습이든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것을 좋아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에게 있어서 나쁜 기도라는 것은 없습니다. 집안의 자녀가 아무리 버릇없이 굴어도 집 안에서 결판을 내려고 하는 것이 아예 가출을 해버리고 안 들어오는 것보다 훨씬 낫죠. 가정에서 부부가 얼굴 쳐다보면서 싸우는 것이 차라리 낫습니다. 싸운다는 것은 두 사람이 관계 속에서 해결하려는 시도를 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가장 무서운 것은 서로에 대해서 관심을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더 이상 싸우지를 않는 거예요. 서로가 무엇을 하든지 개의치 않고 따로 생활을 하는 거죠. 오늘날 하나님을 믿는다 하면서도 하나님과 대면하지 않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봉사도 해요. 모임에도 오기는 옵니다. 심지어 예배도 드립니다. 겉으로 보면 분명히 교회 생활을 안 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그 내면을 보면 하나님과 더 이상 교제를 하지 않는 분들이 있습니다. 기도를 하면서도 자신의 진짜 얘기를 내어놓지를 않는 것입니다. 왜 그렇죠? 진정한 교제가 끊겨져 있기 때문에 기도를 하는데 허공을 치는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그런 기도는 기도가 아니에요. 그 기도는 하나님께로 향하는 것이 아니고 의미 없는 되뇌임뿐인 것입니다. 성경에서 말하는 중언부언의 기도가 바로 그런 것입니다. 기도를 하고 집으로 왔는데도 마음이 허전한 거예요. 왜 그러냐면 기도다운 기도를 하지 않았기 때문에 자신의 마음을 솔직하게 털어놓지를 않았던 거죠. 기도라는 형식은 있지만 하나님과 소통하지 않은 상태에 놓여져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위험한 것입니다. 영적 중증이죠. 요즘 정신적 이용 가정들이 많이 드러나고 있다고 합니다. 부부가 같이 살기는 살아요. 그때 대화를 하지를 않습니다. 몸은 같이 있지만 마음은 서로가 각자 따로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에 있어서도 영적인 단절 상태, 여러분 이게 정말 위험한 상태입니다. 그런데 오늘 욥기서를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메시지가 뭐냐면 하나님을 향한 대면입니다. 우리는 보통 욥을 보며 인내를 떠올립니다. 욥의 인내. 그런데 욥기서를 들여다보면 우리가 생각하는 인내가 아닙니다. 처음에는 친구들의
변론에 대해서 가만히 듣고 있지만 어느 순간부터는 그는 가만히 있지 않고 입이 열리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께 막 대들어요. 화가 난 상태에서 자신의 권한들에 대해서 하나님을 달달 볶습니다. 하나님에게 집요하게 달라드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중요한 것은 하나님을 끝까지 떠나지를 않습니다. 자신의 감정을 막 드러내면서도 끝까지 하나님 앞에서 떠나지를 않습니다.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욥의 인내입니다. 지독한 고통 한가운데 차라리 하나님을 저주하고 떠나버려도 될 법한 상황인데도 그 분노와 울분의 상태에서 욥은 하나님께로 오히려 더 가까이 나아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그 고난을 부여잡고 피를 토하는 심정으로 기도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잘 묵상하십시오. 욥은 고통 속에서 다른 곳으로 떠나가질 않았다는 것입니다. 물고 늘어져도 하나님 앞입니다. 고난 때문에 다른 쪽으로 빠져들질 않아요. 오히려 고난의 한가운데에서 집요하게 하나님께만 부르짖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우리도 길이 보이지 않고 삶이 막막할 때가 있습니다. 문제는 점점 더 어려워지고 고통은 더 심각하게 짓누를 때가 있죠. 그런데도 하나님은 보이지도 않고 불러도 대답하지 않으시는 그 하나님, 대답 없는 이름일 때가 있습니다. 사실 고통이 더 힘든 것은 문제보다도 문제 앞에서 주변에 아무도 없다라는 사실이 우리를 더 고통스럽게 만들죠. 이럴 때 우리는 욥에게서 배울 필요가 있습니다. 우선 우리 스스로 결론을 앞서 내려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기도하지도 않고 그저 우리 생각대로 모든 것을 판단하고 먼저 정리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한치 앞을 내다보지를 못합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 스스로를 생각하는 것보다 우리가 그렇게 똑똑하지가 않습니다. 그러므로 우리 스스로를 너무 믿고 스스로를 모든 일에 있어서 성급하게 결론을 내려고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보다는 오늘 욥처럼 하나님을 집요하게 찾아야 됩니다. 다른 곳으로 가지 말고 하나님 면전에 서야 되는 거죠. 이때 우리에게 인내가 필요합니다. 하나님을 떠나지 않는 인내, 하나님을 끝까지 붙잡는 인내. 그리고 그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꾸밈이 없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솔직해야 되죠. 우리의 고통을 애써 위장할 필요가 없습니다. 화가 나는 것을 화가 나는 대로 부르짖고 힘들면 힘든 것을 그대로 내어놓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심지어 죽고 싶다면 죽고 싶다고 그 심정을 하나님께 토해내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고통 가운데 우리는 하나님 앞에 정직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기도에 있어서 중요한 것이 뭐예요? 기도를 부르짖으면서 해야 된다. 혹은 기도는 가만히 침묵하면서 해야 된다. 여러 말들이 많지만 기도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정직한 영으로 서야 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있는 그대로 우리 마음을 내어놓는 거예요. 따져도 하나님께 따지고 마음에 안 들면 마음에 안 드는 것도 하나님께 마음에 안 든다고 말을 해도 됩니다. 하나님 그런 말들을 많이 들으신 분이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면을 싫어하십니다. 우리의 고통을 미사역으로 꾸밀 필요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 상황을 덮으려고 하지 않아도 됩니다. 있는 그대로가 중요합니다. 하나님은 멋진 기도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대신 정직한 기도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리차드 버스터의 기도라는 책을 보면 있는 그대로의 모습으로 하나님께 나아가는 것이 얼마나 중요함을 그 책에서 필요하고 있죠. 사람들은 보통 고통을 스스로 감추고 하나님 앞에서 애써 고통이 없는 것처럼 설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미운 원수가 있더라도 원수를 아직 사랑할 수 있는 마음이 준비가 되지 않았는데도 그저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 사랑케 하옵소서 의미 없는 무언의 고백을 하나님께 내어놓을 때가 많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여전히 사람들 마음속에는 미움과 원망과 불평으로 가득 차 있죠. 리차드 버스터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해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있는 그대로 하나님께 나와서 하나님, 저가 미워요.
저를 향한 온갖 불평만이라도 하나님 앞에 막 내어놓게 된다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우리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분명하게 응답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 응답을 받는 과정이 바로 기도라는 거예요. 오늘 여러분들이 각자 처해져 있는 상황들에 대해서 오늘 여러분들도 정직하게 하나님께 기도를 하면 이 자리에 성령님께서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여러분의 모든 마음 가운데 함께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영은 정직한 영이십니다. 하나님은 정직한 영으로 만나시는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도 아마 하나님을 정직하게 만나서게 되면 아마 어쩌면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떼굴떼굴 뒹굴지도 모릅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정직하게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아마 우리 속에 있는 아주 깊은 것까지도 다 내어놓게 될 것입니다. 그것이 바로 기도인 것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욥기를 보면서 영적인 치열함을 배워야 됩니다. 오늘 우리의 신앙이 자꾸만 얇아지는 것이 문제입니다. 내용은 점점 말라져가고 형식만 남겨진 채로 우리의 신앙의 지경이 자꾸만 줄어드는 것이 문제입니다. 그러면서 우리의 삶의 간절함이 점점 사라지게 되죠. 왜 이럴까? 왜 내 삶이 지금 이렇게 흘러가고 있을까? 그것은 우리가 너무 우리들의 문제들을 정직하게 내어놓고 치열하게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위에서 기도가 뜨거우신 분들을 가만히 보면 그런 분들은 거의 다가 삶이 그만큼 치열하신 분이십니다. 삶이 치열하면 그만큼 기도도 치열하게 되고 기도가 치열하면 삶도 그만큼 더 간절해지는 것입니다. 삶과 기도가 같이 가는 것입니다. 다하라 요네코 두 다리와 왼쪽 팔이 없어서 그저 오른팔 하나로 살아가는 분이 있습니다. 근데 이 다하라 요네코가 감자 자르는 문제를 놓고 얼마나 치열하게 기도를 했는지 그 사지가 다 잘린 상태에서 하나님의 은혜로 그는 결혼을 합니다. 그리고는 남편이 직장 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시간에 맞춰서 자기가 이제 정성스럽게 음식을 만들어 놓고 싶은데 이 감자 하나 껍질을 깎지를 못하는 겁니다. 두 팔이 온전하게 없으니까 사지가 멀쩡하지 않으니까 감자 하나조차도 자를 수가 없는 거예요. 조금만 칼을 대면 감자가 때르르 굴러가 버리고 한참을 하다가 이분이 이무진을 놓고 울컥 눈물이 나와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 이 문제를 어떡합니까? 감자의 껍질을 자르고 싶은데 하나님 어떡합니까? 여러분, 감자 하나를 넣고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해본 적이 있으십니까? 이분은 이 문제를 놓고 아주 치열하게 기도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하나님이 응답으로 지혜를 주시는데 먼저 반으로 탁 잘라라. 그러고는 잘라진 감자를 엎어서 깎아라. 하나님의 아이디어를 바꾸는 이분이 그렇게 감사를 했대요. 이런 삶의 모습으로 그가 책을 써놨는데 그 책 제목이 산다는 것이 황홀하다라는 제목입니다. 여러분, 에서와 야곱의 차이가 뭡니까? 에서는 어떤 문제 앞에서도 하나님을 찾는 모습이 없습니다. 철저히 육적인 사람이죠. 그저 되는 대로 살아간 사람입니다. 하루의 일상 속에서 그냥 주어진 삶이니까 그저 열심히 짐승을 잡고 열심히 살아갔던 그냥 되는 대로 살아갔던 사람이에요. 근데 그 속에는 하나님을 찾는 장면은 없습니다. 근데 야곱은 달라요. 야곱은 에서에 비해서 문제가 많은 사람입니다. 간사하고 치졸하고 인간성도 그렇게 좋아 보이지는 않습니다.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곱은 인생의 문제 앞에서 지독할 정도로 하나님을 찾고 하나님과 씨름을 다퉜던 사람입니다. 그가 왜 그랬을까요? 그런 모든 문제의 해답은 하나님에게서부터 나온다는 것을 철저히 알았기 때문입니다. 오늘 여러분, 하나님과 씨름하는 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정직한 영으로 하나님과 치열할 정도로 독대를 하는 거죠. 오늘 밤에 삶 속의 모든 문제들을 가지고 와서 더 치열하게 하나님께 기도해야 합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들이 다 치열한 기도 제목이죠.
아이의 학원비 문제를 놓고도 기도할 줄 알아야 됩니다. 내가 무엇을 먹을까? 내일 반찬을 무엇으로 만들까? 여러분 기도해 봐야 합니다. 숱하게 내 마음을 지나치고 있는 자그마한 감정들 하나하나를 붙잡고도 치열하게 우리는 기도하는 법을 배워야 합니다. 내 속에 일어나는 숱한 모든 모습들을 붙잡고 하나님께 내어놔야 되는 거죠. 심지어 내 몸에 자그마한 질병을 위해서도 한 번쯤은 병원에 가지 않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엎드려서 그 문제를 붙잡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법을 우리는 배워야 되는 것입니다. 비록 작은 일상의 일들이지만 그 치열한 기도 속에서 우리는 우리 삶에 가까이 다가와 계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엘리후가 아주 중요한 얘기를 하죠. 10절을 보면 하나님은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동시에 인생을 연단하시되 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라는 것을 얘기를 합니다.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 여러분, 이 세상은 밤이 있습니다. 지금도 밤이지만 이 밤이 땅 위에만 있는 것이 아니고 우리 마음에도 밤이 있습니다. 인생에 밤이 찾아올 때가 있죠. 갑자기 건강이 나빠졌습니까? 밤이 온 것입니다. 갑자기 직장을 잃었습니까? 밤이 온 것입니다. 하던 사업이 잘 안 됩니까? 밤이 온 것입니다. 가정에 아무 걱정 없이 지내던 가정에 갑자기 근심거리가 생겼습니까? 밤이 찾아온 것입니다. 늘 평안한 삶이었던 것 같은데 갑자기 우울함이 찾아왔습니까? 고독이 찾아왔습니까? 밤이 온 것입니다. 자, 이런 밤이 찾아올 때 중요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는 거예요. 여러분, 밤중에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밤은 더 이상 두려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전혀 두려워할 필요가 없다라는 거죠. 비록 밤이라도 그 밤 속에서 하나님을 만나게 되면 그 밤에 노래가 나온다는 것입니다. 사실 밤의 본질이 뭐냐면 하나님을 만나는 직전까지만 밤은 두렵고 외롭고 불안한 시간입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직전까지만 방황은 지속될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만나는 순간부터는 밤은 더 이상 두려움의 시간이 아닙니다. 그 경계선까지는 누구나가 방황을 해요. 방황이 계속되는 시간에는 자신을 잃어버리죠. 낙심하고 낙담하고 고함치고 악담까지 합니다. 우리 인생의 길에서 모든 것이 슬슬 풀리지가 않아서 자기 스스로를 자학하기도 하고 주변의 사람을 원망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 밤 한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기만 하면 그 순간부터 밤의 시간은 달라집니다. 마음의 평화가 찾아오고 자유가 찾아오고 어느 순간 이겨낼 수 있는 힘을 공급받게 되는 것입니다. 밤에 만난 하나님은 낮에 만난 하나님과 또 다른 것입니다. 너무나도 경이롭고 너무나도 신기스럽고 너무나도 평안한 것입니다. 욥기서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 바로 그런 것입니다. 그가 의롭게 당대의 의인으로 살 때 낮에 하나님을 만났던 세월이었습니다. 그런데 그에게 고난이 찾아오고 고통이 찾아왔을 때 하나님을 잠시 생각하지 못하고 하나님을 떠나 있고 하나님의 침묵 가운데 놓여져 있었을 때 그의 밤은 너무나도 두렵고 오히려 원망스럽고 불평이 생길 수밖에 없었던 삶이었지만 그가 어느덧 그의 마음을 그의 심정을 토로하면서 하나님을 깊이 만납니다. 그 하나님을 만나면서 밤에 노래를 지어주시는 하나님임을 세상 깨닫게 되죠. 밤에 하나님을 만나면서 그의 삶은 다시금 달라지게 됩니다. 하나님을 인하여서 모든 것이 다시 평화로 되찾게 되고 모든 삶이 다시 역전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우리가 밤을 통과했을 때 우리에게 일어나는 뚜렷한 변화는 우리가 굉장히 강해진다는 것입니다. 이전과 이후가 완전히 달라요. 밤을 통과한 사람은 파워가 생기는 것입니다. 이전에는 생존의 문제만 나오면 뒷걸음질 쳤습니다. 먹고 사는 문제에 딱 걸리게 되면 어느 순간부터 하나님도 잊어버린 채로
우리의 갈 길을 걸어갈 때가 너무나도 많았던 거예요.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신앙생활이 늘 제자리 걸음을 했습니다. 또 이제는 사람이 막 싫은 거예요. 이 세상에 미운 사람들도 많고, 또 어떤 경우에는 심지어 죽이고 싶은 사람들까지. 그래서 모세는 사람을 죽였잖아요. 그러나 밤을 통과하고 난 이후에는 그런 문제들이 더 이상 내 삶을 흔들어 놓지를 않습니다. 천만인이 나를 에워싸진다할지라도 내가 두려워하지 아니하리로다. 여호와여, 주는 나의 방패시오 나의 영광이시오 나의 머리를 드시는 자신이다. 이게 하나의 구호가 아니라 자신의 삶의 생명처럼 와닿는 선명한 진리로 붙잡혀져 있기 때문에 하나님 말씀의 능력으로 더 이상 생존의 문제에 얽매이지를 않습니다. 생존의 문제보다 사명 따라 살아가는 완전한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도 지금 밤의 한가운데 놓여져 있습니다. 더러 아름다운 것들도 간혹 있지만 자주 우리를 어지럽게 만들고 힘들게 만들고 위험에 빠뜨리는 것들이 찾아올 때가 있습니다. 이런 밤이 힘들고 어려운 것이 사실이지만, 그러나 이 밤을 통하여 우리가 하나님을 더 깊이 만나게 될 때 우리는 예기치 않은 큰 은혜를 이 밤중에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밤을 두려워할 필요가 없습니다. 밤은 하나님을 경험하는 최적의 시간인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이 지금 밤중에 놓여져 있다면 두려워하지 마십시오. 밤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밤중에 노래하게 하시는 하나님을 만나면 되는 것입니다. 겉으로 나타난 것에만 얽매여 있지 마시고 영의 눈을 떠서 하나님의 다스림을 발견하십시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 사람이라 하더라도 그 사람을 넘어서 하나님의 역사를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를 힘들게 하는 것이 어떤 사건이라면 그 사건을 실제로 주관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심을 여러분 기억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 여러분들이 기도를 하면서 하나님과 독대하는 시간을 가지십시오. 이 밤중에 하나님을 만나는 것입니다. 그리고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모든 문제들을 하나님께 내어놓고 치열하게 기도하는 것입니다. 독대하면서 치열하게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나의 모든 문제를 놓고 기도를 하는 것입니다. 내가 가는 길이 광야 같은 인생이지만 그 속에서 아름다운 길, 아름다운 옥토가 되게 하실 하나님, 우리에게 꿈을 이루어 주시고 우리의 소망을 이루어 주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이 밤중에 만나게 된다면 우리는 다시금 소망으로 일어서게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밤에 여러분의 기도 가운데 여러분의 영적인 시력이 회복되셔서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는 하나님을 똑똑히 바라볼 수 있기를 바라고, 밤중이라도 노래하게 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붙잡으시고 그래서 새로워진 영으로 다시 힘차게 일어날 수 있는 이런 모든 영혼들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립니다.